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411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제 믿음의 생활을 적어도 한 3년 이상씩들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교회 나가셨던 분들 3년 이상씩 되셨는데 그 정도 되셨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야 삶의 실수가 줄어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12장 1절 2절 12장 13장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가장 정점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우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세워진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어디서 세워져요? 이 세상에서 세워진 하늘의 교회예요. 좀 안 맞죠? 하늘의 교회는 하늘에 세워져야지 이 세상에 세워집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세워진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시고 곧 동시에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육할 필요는 없겠죠. 이 자리에서 설교 시간이니까. 이곳은 여러분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예배하는 건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세상에서 세워진 하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꿔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세워진 성도의 모습,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세워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마귀 땅이에요. 마귀 땅. 그렇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움받는 이유가 뭐죠? 마귀 땅을 밟고 다니는데 돈을 안 내고 다니니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을 누가 살아갑니까? 성도가 살아간다. 이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이 세상에 또 행복한 일들이 있어요. 그죠?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해내야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교회들이란 말이죠. 자, 성경에는 여기 여자가 등장하는데 왜 여자가 자주 등장을 할까요? 성경에. 창세기에도 보면 여자가 나오죠. 하와가 나옵니다. 많은 여자들이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도 사복음서에도 보면 많은 여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 남자는 딸랑 요한, 그것도 뭔가 뻘쭘한 모습으로 요한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고 대부분이 누구죠? 여자들이요. 여자들이 십자가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신부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여자들은 전부 다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자가 나오는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하늘에 큰 이적. 여러분 성경에서 이적은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적과 이적은 뭐죠? 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몇 가지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적은 몇 가지나 될까요? 한 가지요? 그러면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역사.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이적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배고픔을 채워주기도 하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 저 사람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일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은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죠. 그죠? 옷 입은 옷차림새, 뭐 하고 다니는 행색들,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좀 역사를 보면 대단한데, 가만히 들다 보면은 모습과 생활을 보면은 무슨 불황자 같기도 하고 말이죠. 집도 없이, 응? 거지들 몇 명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 저게 긴가민가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가지고 당신 진짜 메시아요? 그러면 좀 증거를 좀 보여봐. 제대로 된 증거를. 뭘 보고 싶었던 것입니까? 정말 힘이 있느냐 당신이? 응? 정말 힘이 있어? 응? 정말 우리를 이 배고픔에서 해결해 줄 수 있어? 정말 우리의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뭔가 좀 증거를 보여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늘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많습니까? 교회 안에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덕에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 긴장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혹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적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의 부류 속에 여러분 혹시 들어 있을 법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no, 마음을 다 읽으시니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 벌써 한참 전에 사탄 마귀가 요구하는 그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던 역사는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참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으시는 3일 만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큰 이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 세상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저들에게 언약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그것이 그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새 사람으로 내가 태어나는 것. 네, 새 사람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 말은 영적으로 그런 뜻이죠. 영적으로 큰 이적이 보였는데 뭡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습니다.
달을 밟고 서 있습니다.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해와 달과 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이 한 여자가 오늘날 성도가, 교회가 살아가야 될, 품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내용을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기독교인, 참된 성도가 평생을 인생 속에서 품고 살아가야 될, 경험하고 겪고 살아가야 될 내용을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더냐?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담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내용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 내용은, 2절의 내용은 성도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참 교회임을, 참 성도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즉, 이 2절의 내용이 저나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인생 속에 없으면 가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산고의 고통이 심합니다. 이 내용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온다라는 건 얼마나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을 하셨던 것인가는 뭐가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 통증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부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반역을 한 뱀이,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와를 미혹했고 넘어뜨렸고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징계하시죠?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마귀와 여러분들은 원수지간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만 그 원수는 사랑해야 될 원수가 아닙니다. 예외입니다. 마귀가 원수지만 그 마귀 원수는 절대로 여러분 사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필요도 없어요. 그 원수가 줄이면 먹여라, 그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는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아픔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을 말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과 마귀가. 또 더 나아가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죠.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과 마귀도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그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면서 아이를 가질 것이며 아이 낳는 고통을 네가 겪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는 걸까요? 고생시키는 걸까요?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의 원시 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며 너는 아이 낳는 고통을 심하게 겪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필링 오시죠? 그 아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 속에 주실 것을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고통스러울까요? 왜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럼 말하자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왜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고통이 될까요? 왜요? 세상에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과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육신의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인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영육 간에 엄청난 부딪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시던가요? 여러분의 육신의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유익되게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잘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진정한 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온통 우리의 육을 부담을 주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로 끌어다니는, 십자가로 끌고 가는 내용이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내용이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내용이며, 끊임없이 나를 부정해야 되는 내용이며, 더더욱 더 나아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놓으십니까? 그래도 놓을 수는 없죠. 생명 주셔서 구원하신 자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뭘 하십니까?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이혼의 아픔을 주시고, 버림받고 시련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배신하고, 자식이 속썩이고, 부부지간에 문제와 갈등이 벌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불평불만하라 그랬나요?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라. 뭐 범사에 감사가 돼야 말이죠. 안 되죠. 사건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가 안 되고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게 뭘까요? 자기 부인. 너희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진정? 어떤 길인 줄 알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길인 줄 알고? 믿으셨습니까? 엄청나게 여러분의 육체가 망신당하는 길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절망을 느낄 때 주님, 정말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지잖아요.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감당이 안 되는 나의 존재의 실력을 발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꺽꺽 울면서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내 육체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 때문에 끊임없는 내 안에서의 부담, 영적 부담과 또 삶 가운데서 전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6절의 산고의 고통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삶 가운데서 무너져 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자라갑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기가 자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점점 아기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져 가실수록 내 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생각이 나고 깨닫지도 못했던 죄가 그것이 죄로 깨달아집니다. 오늘 찬양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샤론의 꽃 예수 내 안에 비소서 하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데, 샤론의 꽃 예수 내 안에 그 꽃이,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화분이 되는가? 내가 그 아름다운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내가 되는가 하는 도전이 밀려와서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노래를,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나는 깨어지고 찢어지고 살이 터지는 것처럼 아프며, 성장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는 자녀들이 한참 먹고 뛰고 자랄 때는 막 아프다고 울면 웁니다. 그러면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커야 되니까 겪는 성장통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파해 줄 수도 없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만져주신 적 있죠? 그냥 막 만져줍니다. 그래도 네가 겪어야 돼. 그래야 크지. 이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아프시죠? 괴롭지 않으십니까? 근데 자라가는 비밀한 기쁨이 있지 않아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나눈 내용입니다만은 또 몇 군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죠. 창세기 35장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의 산고와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헬은 왜 그렇게 죽어야 됐을까요? 아이도 제대로 낳지도 못하고, 레아는 자식도 많이 낳더만은 라헬은 자식도 제대로 못 낳고 겨우 요셉 하나 낳고서는 나중에 세상 떠날 때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왜 라헬은 그렇게 죽어야 할까요? 라헬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여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서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어저께 우리 집에 우리 성진 형제가요,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와 대화를 하는데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자매가 이해를 못 하더래요. 아니 왜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받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해를 못 하더래. 그 말을 이해를. 예. 그래서 또
차를 마시면서 왜 그런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막 6시에 만났는데 말이죠. 11시 반에 집에 들어왔대요. 집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저희는 잤는데.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자매님이 이 성진 형제한테 뿅 갔대나요?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붕 가가지고 그래 아마 자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와서 막 얘기하는데요. 그 자매 나한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완전히 빠졌어요. 막 여기까지 사실이죠? 예,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의 사람이 내 안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왜 사건이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진짜 교회일까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자기 부인시키려고 이런 문제를 주시는군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힘드시죠? 그 사건 문제 때문에 막 괴롭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죠. 그러나 자기 부인이 되신다면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정말 나는 안 되는군요. 주여,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드시려고요. 그래야 감동받고 따라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역사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되고 있다면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하늘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 역사가, 이 산고의 고통의 역사가 노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러나 주시는 비밀한 십자가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갖고 그 믿음을 그 길을 걸어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영적인 하늘의 기적이 지금 이 21세기 2012년 1월 달을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미러클 아닙니까? 너무 감동적입니다. 라헬은 아이들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라헬이 죽은 게 아니죠. 베냐민으로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내 안에 예수로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 인생을. 그것이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 마라는 마리아죠? 예, 마리아입니다. 쓴물이 단나무가지로 인해서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심령에서 단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 물이 달게 변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쓴물을 마셔도 달게 마시는 거죠. 나의 쓴 잔을 네가 마시겠느냐? 예, 주님 마시시고 가셨는데 저도 마셔야죠 하고 달게 마시는 거예요. 그게 마라의 쓴물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마리아들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고 서 있는 장면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마리아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마라가 있죠? 나옴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네, 나오미가 돌아오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요, 소망이 없어. 인생의 쓴맛 맛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붙여서 비록 자기 며느리 룻의 남편이 되지만 결국 아시는 대로 아이를 룻이 낳지만, 며느리가 낳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노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라는 사라지고
고통은 사라지고 아이 낳은 기쁨에 나오미는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그 기쁨을 막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려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20절부터 2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하는 산고의 고통. 너희들은 지금은 슬퍼하겠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슬퍼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조롱하며 즐기겠지만 너희는 잠시 후면은 아이 낳는 기쁨을 인하여 그 아이 산고에 잉태하는 고통이 싹 잊어버릴 거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 내용,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2절의 이 내용,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이 내용을 반드시 가져야만이 정통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통, 이단, 시비, 시시비비 너무나 많죠. 여러분 뭐가 정통입니까?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은, 레위 족속의 혈통을 이어받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가야바요, 안 났어요. 다 이런 사람들은 다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모세의 율법대로 그 법통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맞아요. 하지만 저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을 영접했던가요? 복음을 바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교면 정통입니까?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이렇게 간판을 내걸면 그게 정통인가요? 여러분 교회 보실 때 그런 거 보고 가시죠? 여기는 교단이 뭡니까? 아, 나는 장로교인인데. 그런 간판을 내건다고 정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뵌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 정통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3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11조와 그에 따른 복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말라기 3장은 함부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1장을 잘 보세요. 1장을 보시고 혹여라도 여러분 문제가 없으시다면 3장으로 2장 3장으로 건너가셔도 좋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조금 뛰어넘어서 6절 시간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자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뭔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어요. 뭔가 종교 행위는 다 있어요. 뭔가 교회는 나가고 헌금도 바치고 봉사도 하고 뭔가 하는 행위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아주 불쾌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면 눈 멀었대요. 이건 육신의 눈을 멀은 것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뭔가 눈 멀었어요.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마음과 속 마음과 겉모습의 행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를 딴 거를 바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집사님, 이정현 집사님. 그런데 뭔가 집사님이 저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면 제 속이 그렇지 않다면 집사님을 통하여 뭔가 내게 유익을 취하려고 할 때 집사님이 그걸 보실 수 있다면, 보았다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인간아. 그러시겠죠? 여러분 사람 속 조금 들다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보이잖아요. 네가 내 주머니는 돈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주일 빠지면 혹시 문제 생길까 봐, 하시는 일이 잘못되실까 봐, 혹시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10절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라는 것을 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제가 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99% 다 문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과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좀 문 좀 닫아줘라. 이제 이런 거 그만하게. 하나님이 그 정도 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조금만 더 보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안 받는데요. 중심이 없는, 생각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픈 감정.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깨끗한 제물.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시느니라. 예. 조금만 더 보시죠. 12절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번펙스러운고 하며 코두슴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할 물건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배 드리는 것조차 번거롭다는 거죠. 제사 지내는 것조차 번패스럽다는 거죠. 지겹다는 거죠. 피곤하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데 오늘날도 그때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그랬었대요. 아이고 제사 지내는 것도 지겹다 번패스럽다. 나가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면 가서 텔레비 보라고. 그런데 뭐 잘못됐습니까? 차라리 아주 아싸리하게 세상적으로 놀아버리는 게 낫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냐 말입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잘 보셨죠? 그러니까 혈통적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직은 수행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영적인 제사장직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리폼도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리폼.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제사장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중요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로의 직분을 가졌거나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거나 혹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니셨거나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바로 깨닫고 내 자신이 무릎 꿇려지는,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감동 주시고 감격 주시고 기쁨 주셔서 하나님 살게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날 정통의 간판을 합법적으로 내건, 장로교, 감리교 등등 심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가슴에 쾅쾅 못을 박고서는 있어요.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영혼들 속에 들어가서, 옛 뱀, 속이는 자 마귀는 그 영혼들 속에 들어가서 그 정통 간판 뒤에 숨어서 그 성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 내용 속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 축하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 응?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좋은 날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너무 좋은데 원 라헬이 슬퍼하며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다. 많은 당시의 여자들이 자식들이 죽는 아픔을 겪었어요. 헤롯이 자기 자리 빼앗길까봐 그 해로부터 2살 이하짜리는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얼마나 당시에 라마의 곡성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곡성이 퍼져나갔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대에 동시에 많은 아이들은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다는 거죠. 왜 그 많은 여자들은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많은 라헬들이 낳기 위해서, 그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잉태하기 위해서 자기의 더러운 육신의 아기는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기의 육적인 이 욕망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자아는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너무너무 잔인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의 사랑이 너무너무 막 뼈저리게 스며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안에는 말이죠, 가야바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안나스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의 거짓된 가야바, 우리의 거짓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 우리의 에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의 속성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키우고 예수님을 낳기 위하여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자식 잃은 아픔을,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없는, 이 자식을 잉태하는 고통과 자식을 키워가는, 자식이 생명이 자라가는
그 고통을 겪지 않는 교회는 모두 이단입니다. 제가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도 이단이고 감리교도 성결교도 침례교도 오순절도 다 이단입니다. 이 고통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 산고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기적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안고 업고 옷 입고 머리에 쓰고 발에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을,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말해요. 이것이 오늘날 진정한 교회를 확인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옛사람인지 지금 내 생각에 육신이 생각인지를 모르잖아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푹푹 쑤셔야,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셔야 이제 죽을 것이 죽고 살 것이 살아서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이게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아파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에 너무 내용이 좀 더 남았는데 다음 주에 12장 1절 2절을 후반부를 다시 함께 좀 준비된 내용으로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안에 진정 예수 생명이 자라가는 진정한 영적 부담과 아픔이